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의 괴롭히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다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으로 누바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양쪽 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네, 지난주에는 이 메시아가 오면은 결실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성령님의 6가지가 이제 임하여서 그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또 그 2번째로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통치를 하는데 어떤 통치를 하는가?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다고 말씀해 줬고요. 또 3번째로는 또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죠. 참 평안과 또 안식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갈아먹혔던 것들이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이 동물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동물과 동물의 관계, 약육 강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오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또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런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는가? 오늘은 이 말씀 읽은 거에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6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이제 또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를 이제 말하는데, 그때에는 이새의 뿌리라는 건 뭐죠? 이새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고,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랬는데,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기치라는 것은 어떤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끔가다 관광지 가다 보면은 왜 깃발을 앞에 들고 나머지 사람들이 쭉 서서 그 깃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로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많은 열방이, 또 여기서 만민이 주께로,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이 많은 열방이, 많은 만민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교회를 통하여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 신약시대는 또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하여서? 또한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복음을 듣지 않고 전도를 받지 않고 그냥 내 발로 걸어온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앉아서 잠깐 생각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게 됐지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참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고1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저와 이제 둘째 언니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가 이래요. 경희야, 너도 이번에 은혜 받고 가. 이 수련회 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은혜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를 이렇게 깊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은혜가 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세히 걔도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 이래요. 그래?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 알았어. 나도 그럼 은혜 받고 갈게. 그랬는데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이제 캠프파이어를 막 왜 하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 수련회의 꽃이 캠프파이어잖아요. 막 나무들 모아놓고 막 불 떼고 막 불꽃 피우면서 또 이제 팽 둘러서 찬양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고1의 나이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팽 둘러서 기도를 하다가 은혜가 뭔지는 몰랐잖아요. 뭘 알아야 은혜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 후배였던 것 같아요. 중3. 그 후배가 저도 알지도 못하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구나. 내가 뭔가 모르는 뭔가를 하니까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 줄 알고서 방언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저도 적어주세요. 하나님 저도 적어주세요. 그게 은혜로만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냥 방언이라고 말도 안 하고 적어주세요 하고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순간 이제 방언이 이제 제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조차도 그 친구가 아마 은혜 받고 가 이 소리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받지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이 전도자의 그 말 한마디, 전도자의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다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냥 나는 교회가 좋아 그러고 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장소가, 교회가 또 복음 전도자들을, 그 사람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날도 그날도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망해서 끌려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마리아 거기다 두고서 그냥 혼혈 정책을 써갖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남유다는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네, 무서워서 막 도망간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모여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각자 막 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여기서 바다 섬들, 그러니까 지중해 그 바닷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멀리
도망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구속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애굽에는 어떤 값을 치르고 구속을 해주셨나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애굽 백성들을 다, 애굽에 있던 노예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다 모을 거라는 거죠. 모아서 구속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값을 주고 살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서 또 기치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기치를 세운다라는 것은 아마 아까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깃발을 세운다는 것보다 여기서는 고레스의 그 조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고레스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주께로 이제 풀어주고 주께로 돌아오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사야 5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26절에 여기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또 같은 말이긴 한데,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약시대에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하늘 끝에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내가 내 백성들은 내가 모을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또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유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적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갈라졌잖아요. 이 남유다에는 2지파, 또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땅도 풍성하기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풍성하고 기름지고 더 좋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다 가졌어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다를 적대 관계로 유다를 괴롭히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냐면은, 이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갖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늘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랑 둘이 합작해서 연합해서 또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니까는 남유다는 이들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마음이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싸우고 맨날 치고받고 이러니까 좋은 마음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제는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실제로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적대 관계가 되었냐면 이제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있다가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올라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자 그랬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피가 이제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늘 개같이 여겼으니까 아예 이제 못하게. 그러니까 또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적대감이 오고.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예수님 시대도 사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랬을 때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 보면은 그럼 언제 이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됐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고 그러면서 막 뿔뿔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사마리아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간지 아세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령으로 이들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적대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영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것은 어떤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나라들이잖아요. 다 친족이고 형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니까 이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도 다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애굽 해만은 뭐냐면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이렇게 끝쪽까지. 여기 이 표현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바람,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다 말리게 하셔서 그들이 신을 신고 걸어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이것은 이제 제2의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냐면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 번째 자기들의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명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래서 열방이 또 만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사명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바벨론 그 포로에서 나올 때 또 아수르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그 깃발로 인하여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들이 돌아온대. 저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풀려나서 돌아온대. 그랬는데 그 아까 말했죠. 그 모든 바다에 그 모든 흩어진 자들 또 여기서 또 바다 섬들에 아주 멀리 여기 바다 섬들이라는 것은 멀리 가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표현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모을 것인데 이들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소문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야, 그 70년 포로였던 저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대.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도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들을 주셔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오긴 오지만 이게 가는 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울까? 그 생각을 이제 잠깐 했어요. 여기서 한번 16절에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또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에서 또 아수르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키는 거죠. 이제 제2의 출애굽을. 그래서 이들이 건너오는 그 바다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은 홍해나 뭐 나일강과 다르게 막 홍수가 넘치듯이 그렇게 아주 그냥 센 물이 흐르는 또 이 폭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강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유브라데 강이.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홍해 그 바다를 가르듯이 이 유브라데 강을 갈라서 이 아수르에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보내실 거라고 이제 해방되게 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은 너희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갖는 그죠? 그러면서 구속사를 이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할 때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먹을 것이 있으며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고 또 목이 갈아야 할 때는 또 물을 내서 물을 먹이시고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올 때 예루살렘까지 올 때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1600k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1600km를 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라지 않게 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70년이면 벌써 3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짧게는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정착하고 이미 노예로 살고는 있었지만 70년이면 정착하고도 남죠.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자유는 좀 없지만 노예라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조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해방이다 하고 보냈을 때 42,360명이 오는데,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100분의 1밖에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간 숫자에 비하면. 벌써 70년이면 그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아기를 잘 낳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굽에서 그 순풍순풍 얼마나 막아도 끝도 없이 얼마나 잘 나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아마 그 42,360명은 숫자로 치면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그 바벨론에서 노예이지만 편안하게 먹고 살고 하는데 너희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왜? 그 예루살렘에는 집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또 땅도 다 농사 짓지도 못해서 다 황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가면은 아마 먹을 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 이제 풀려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한 거라고 뭐냐면은 매일 물 기르고 장작 패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각오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결단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이것을 감수하고 과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100분의 1의 숫자, 그죠? 42,360명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새벽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백성이야, 아유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저 지옥에 불쏘시개로 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들은 뭐 몇만 명, 뭐 몇천 명 있지만 그 안에 다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은 천국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저 밖에 저 들녘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인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안 믿는 것들 저거 지옥 갈 저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저렇게 울고 있는 저 백성들,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백성들, 그쵸? 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은 저들을 향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되는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전도자들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영화로워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임하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참 평화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 들녘 밖에 있는 저들, 세상 밖에 있는 저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여기 이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자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 아까도 찬양 가운데 그 말씀하는데, 세상에 그냥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런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거기서 70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을 것이고 또 자기들의 어떤 사명도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2,360명,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계속 우리 이사야의 말씀 전하잖아요. 너희들 70년 후엔 돌아올 거야. 70년 후엔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야. 끌려갔지만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돌아올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42,360명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다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그전에 어떤 분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진 그 주신 사명, 주신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단호하게. 그 사명과 그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에 죽는 순간이다. 이제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어떤 직분과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 내 마음과 뜻과 안 맞아. 그러면 단호히 교회도 떠나고 사명도 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그랬어요. 작은 교회 가면 왜 부담스럽냐? 내 할도리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을 전했어요. 근데 왠지 작은 교회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 가면은 편안하십니까? 큰 교회는 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누구나 관심도 안 써주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게 편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드리고 싶어서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자기는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자는 사명이 없는 자잖아요. 큰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마음이 없으세요. 저 바벨론 포로에 편안하게 70년 세상에 물들은 거죠. 70년 살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린 그들은 돌아온 42,360명은 어렵고 힘들고 다시 성전을 짓고 또 집을 짓고 그 땅을 개간하고 하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내 힘과 열정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척을 해보니까는 큰 교회 우이제일교회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귀함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바울이 한 사람 놓고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됐던 정말 나이가 많든 아픈 병자든 그 한 사람이 오는 게 그냥 마음에 금덩어리가 굴러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개척을 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아까도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왜? 1인 3역 하는 사람도 있고 1인 2역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많게는 1인 4역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역이 힘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 말을 붙잡고 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느냐? 그럼 나는 너희들의 앞에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처럼 내 말과 뜻과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을 이렇게 제2의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이 많은 백성들을, 많지는 않지만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다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에서 오는 복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맛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 없어서는 어떤 복도 누리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먼저 또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백성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